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2주 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오늘 41절부터 43절 말씀까지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2주 전에 우리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며 또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그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함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형제 자매를 위한 봉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휴가로 벨직 신앙고백서 설교를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2주 전에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 3가지 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가입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등록해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참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런 참된 교회를 식별하거나 구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마다 교회 간판을 달고 자신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 스스로 참된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조차 그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된 교회를 찾아서 가입하는 것, 참된 교회를 등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천지 이단이나 또 여타 다른 이단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을 도처에서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만나고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은 또 없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함께 예배드릴 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참된 복음의 교리를 들을 수 있는 설교자가 있고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29장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벨직 신앙고백서 강해설교 29번째 시간으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부제를 달자면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고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짓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교회를 분별해야 할 필요성과 의무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 예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29장 1번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의 참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과 섞여 있어 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아직 교회의 부분이 아닌 위선자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구분되는 참 교회의 몸과 교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가 41절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3,000여 명의 제자들, 즉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가입했다, 교회에 등록했다,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더해졌다, 어디에 가입되었다, 어디에 등록했다는 말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가입했다는 뜻이지요. 그들은 그 교회에 가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42절, 43절 쭉 47절까지 이어지는 온갖 종류의 참된 교회 안에서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서로 떡을 떼며 세례와 성찬을 나누었고 오직 기도에 전무했고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활동이죠. 교회 활동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회개하고 중생하여 그냥 추상적으로 어디 이상한 유령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에 가입해서 교회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상적인 정신적인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령단체, 이름만 있는 명목적인 단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유형교회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유형교회에 가입하느냐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하나님의 참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기를 이 세상에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분파들. 여기 분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종파들, 종교들 또는 교단들, 이단들을 총망라해서 스스로 교회라고 주장하는 모든 종류의 단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단체들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 가운데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교회라고 하는 주장하는 단체나 기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실제로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도 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자들은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사려 깊게 분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대한 이유가 사실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정할 때, 어떤 교회를 가입하고 등록할 때 그 교회를 가입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이유 또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교인들이 교회를 정할 때 물론 우리 교회에도 지난 3년여 동안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도 왔다가 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 기준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요. 어떤 사람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집에서
교회가 얼마나 가까운가.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교육의 우선순위를 여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그 교회의 성도들이 인품이 좋고 사랑스러운지를 따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어서 헌금을 안 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걱정 없는 상태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를 가면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도 역시 여전히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선호하고요, 어떤 이들은 작은 교회를 선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요소들은 좋은 교회를 규정해 줄지는 몰라도, 또 나에게 적합한 교회를 규정해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규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천에 가시면 포천 1동이 있죠? 포천에 또 2동이 있죠? 포천하면 1동, 2동에 유명한 게 뭡니까? 갈비집이에요. 갈비집이 유명한데 뭐 포천 1동, 2동만 유명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갈비하면 이 경기도 지역에서 포천 1동, 2동. 그런데 거기 가시면 저마다 간판에 뭐라고 붙입니까? 원조 갈비 이렇게 붙여요. 우리가 가장 최초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오리지널의 갈비집이다. 우리 집의 갈비는 가장 맛있고 가장 믿을만하다. 이런 광고를 하지요. 큼지막하게 저마다 간판에다가 원조갈비를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조갈비가 간판이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많은 원조갈비의 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조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도대체, 아니 많이 있다고 해도 문파가 2개, 3개밖에 없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원조가 많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갈비집은 또 TV에 나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막상 들어가서 먹어보면 그닥 맛있지도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본드로 붙여서 갈비를 내오기도 하지요. 또 어떤 곳은 광고를 별로 안 했는데도 맛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간판만 보고서는 그것이 원조인지 우리는 알 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집이 원조인지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간판을 달고 있지만, 저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고 있지만 정말 그 교회가 장로교 원리에 입각한 교회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엔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단 이단도 있고 유사 기독교 단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회당, 율법을 읽고 율법을 낭독하고 예배의식을 치르는 그 회당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고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 회당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단의 전이다. 사단의 회당이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이스라엘, 내가 민족적으로,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참된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교회 안에는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된 교회의 부분이 아닌 단지 그렇게 보이기만 하는 누구도 있다고 말합니까? 위선자들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분별하여 그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 올고든 교회에 가입하여 항상 자신을 돌아보시고 부지런히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해 가시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 수 있을까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성과 책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교회를 이 지상에서 분별하거나 찾을 수 있을까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참된 복음 설교와 세례와 성찬으로 불리는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리고 교회의 권징의 실행으로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시작.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 인물 벨직 신앙 고백서 29장 2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참교회는 시작. 참교회는 마음의 소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참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전합니다. 참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배정하신 성례를 그대로 순수하게 집행합니다. 참교회는 죄를 부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요약하면 참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여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통해 참교회가 분명히 알려지며 누구도 참교회로부터 무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의 말씀 지지난주에 의해서 다시 살펴보는데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가장 원색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며, 둘째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이며, 셋째로 두려움과 사도들로 말미암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별하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벨직 신앙 고백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로 참된 복음 설교와 성례의 순수한 집행, 그리고 교회의 권징의 실행입니다. 이것은 대대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이냐? 우리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표지가 신실하게 변함없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의 표지를 잘 실행하고 있다면 그 누구도 그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신앙 고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참된 교회의 표지 내지는 우리가 표지하면 여러분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책 표지. 책 표지를 볼 때 여러분은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지에 그것이 무슨 책인지 제목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특징이 바로 표지라는 것이죠. 첫째가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을 참되게 설교하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신자들은, 너희 성도들은 사도들과 어디에 서 있다고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그라운드,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 기초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가리킬 때 교회가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교훈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앞에 순종하고 기꺼이 복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최우선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적으로 순수하게 바르게 선포되는 것을 성도들은 기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참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아무것도 듣지 않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의 설교가 바로 성경적인 설교이고,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혜롭지 않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처럼 여겨지고 말하기 불편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설교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교회에 편지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1장 6절, 9절, 8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됩니다. 이런 번영복음.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조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설교는 결코 성경적인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예수를 믿으면 진리에 거스려 사는 자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악인들이 예수를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이런 엄중한 복음 설교 사역,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그 영혼의 대대적인 수술을 통한 구원을 위한 이 복음 설교 사역을 위해서 보통 7년 정도의 신학교육과 신학대학원 교육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신학을 섭렵하고 특히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만 2년 동안이라고 하는 강도사
훈련, 즉 설교를 할 수 있는 임시 자격을 부여해 주는 강도사로서의 생활을 통해서 설교 실습을 하는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만 3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 정식으로 설교권 허락을 받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이것을 가리켜서 엄격한 교육적인 신임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교훈하고 영혼을 다스리는 일이, 영혼을 치리하는 일이 그만큼 중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준비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과 대학에서 또 대학원에서 또 레지던트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며 비로소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됩니다. 엄청난 학문 연구와 수련 그리고 임상 실습을 거쳐서 현장에 투입되고 환자들을 돌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보려면 그 교회의 교사로서의 설교자가 합당한 교육적 신임장을 갖고 있으며 합당하게 안수를 받았으며 합당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합당하게 교육을 받고 합당하게 안수를 받고 합당하게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례의 순수한 집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례라고 말할 때는 세례와 성찬,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주장하지만 개신교는 2개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식을 목사가 집례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뜻과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없고 성도들이 마음대로 원한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말씀의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에 의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중생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서 집례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는 물을 뿌리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목사님은 물을 손으로 찍어서 세례받을 자의 머리에 대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물을 3번 뿌리기도 합니다.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당 옆에 침례반, 세례반이 있어서 욕조에 아예 세례받는 자가 물속에 한번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물을 묻혀서 안수하거나 물을 뿌리거나 침례반을 만들어 물속에 잠기게 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방식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합당하게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집행하고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주님이 찢기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앞에서 집례하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빙 둘러 앉아서 떡과 포도주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씩 성도들이 앞에 나와서 지나가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차례 하고 어떤 교회는 절기 때마다 하고 어떤 교회는 1년에 4차례 정도 하기도 합니다. 요한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칼빈은 할 수만 있으면 성례를 자주, 특히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가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시의회와 논의를 해야 했었고 시의회와 논의한 끝에 칼빈은 1년에 12차례 한 달에 한 번씩 성례를 거행하기 원했지만 시의회는 1년에 4차례 하기를 종용했고 결국 칼빈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1년에 4차례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1년에 4차례 하든 12차례 하든 몇 차례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교회의 당회가 협의해서 결정한 후에 설명한 후에 집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바를 설교 시간이든지 설교 이후든지 간에 설명한 후에 성찬을 집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받을 때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 이단이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성찬식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습니다. 성찬 엘리베이션, 성찬 거양식이라고 해서 사제가, 신부가 떡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여러분 우리 이미 다 루터 종교개혁할 때 다 배우셨던 것처럼 이 떡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이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로 변화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 잔을 들어 올릴 때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화한다. 그 성질이 변한다 라고 주장했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소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화채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성질이 변화한다 해서 성변화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짓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떡과 잔을 신성시해서 그 떡을 높이, 그 잔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신부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거기에 임하고 변화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그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신성한 물건, 효험이 있는 대단히 거룩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떡과 잔을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떡과 잔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받은 잔을 집에 갖다가 모셔다 놓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계속 기도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을 하는데, 이것들은 미신적이고 이단적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특징, 표지, 교회의 권징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즉 복음 설교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치리회의 형벌을 내림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치리회의 형벌 이전에 신자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참된 교회에 가입된 신자들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서로 가족들에게 치리를 행사합니다. 말씀의 권면을 통하여, 읽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가족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격려함으로 치리를 시행합니다. 또 매주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에게 말씀의 권징을 실행하여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피차 권면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이 권징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말씀을 기초해서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적인 권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처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첫 번째 권징의 단계이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의 권징입니다. 주님은 이때 만일 그가 너의 권고를, 너의 권면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83문답은 거룩한 복음의 설교,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복음의 설교가 바로 천국문을 신자들에게 열어주고 불신자들에게는 천국문을 닫는 천국의 열쇠로서의 권징이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 설교에 바르게 응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권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설교를 즐거워하고 성례의 정당한 시행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부지런히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참된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자, 벨직신앙 고백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29장 마지막 세 번째 문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행실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체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비록 그들에게 연약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전생의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하여 싸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네,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누구로 구성되는가? 즉, 이 참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을 누가가 정의할 때 어떤 자로 정의하느냐? 두려워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온 성도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 있는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표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을 규정짓는 특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3번 문장에 보면 7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는 신앙고백서 1번 문장 마지막에서 언급된 교회 안에 있는 위선자들의 내적인 마음에는 전혀 없는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게 굳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참되게 믿으면 참된 열매들이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죄를 피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시마다 때마다 솟구쳐 올라오는 이기적인 마음, 정욕, 그리고 죄성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로 끊임없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모든 생활을 하면서 전생애 동안 자신의 연약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여기에 자신의 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결정, 자신의 결함,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타락한 본성, 죄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자신의 연약한 본성, 자신의 죄악, 자신의 결점, 자신의 연약을 쳐서 복종시킬 때 매일매일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때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완벽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신앙고백서가 지금 이렇게 참된 신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신자의 표지를 볼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참된 신자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진짜 참된 신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는 한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죠.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냐?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네 입에서 욕이 나오고 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데 네가 진짜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냐? 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면 위선자들일까요? 신앙고백서는 지상교회가 불완전한 교회이며 지상교회의 그리스도인도 역시 불완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지상교회, 즉 참된 지상교회, 지상에 있는 참된 교회에 가입되어 있는 신자들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교회 안에 위선자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뭐가 남아있다고요? 3번 문장에 연약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전생애 동안 그 연약함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대항하여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번역이 그렇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게.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위에 말씀드린 6가지, 7가지가, 위에 말씀드린 6가지, 7가지의 그 참된 신자의 표지가 마치 우리 안에 아무런 큰 연약이나 결함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연약과 대항의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끊임없이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 자신의 죄를 죽이고 정욕을 죽이고 십자가의 나의 정욕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교회가 싫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서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가식자들이 많아서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 많아서 저는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교회를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위선자가 있다고 참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교회에 가입할 저와 여러분의 의무를 조금도 완화시키지 못합니다. 그 교회가 참된 복음이 설교되며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고 말씀으로 매주마다 권징이 이루어진다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그 교회에서 분리할 권리가 없으며 또 그 어떤 사람도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아야 될 권리도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에 언급한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잘 기억해서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연약과 죄와 싸워 이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과연 지상의 교회가 참된 복음의 교리가 세례와 성찬과 함께 참되게 설교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떡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시는 생명의 영생수를 매일매일 먹고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경책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큰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으로 서로 권징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올고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며 이 교회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세례와 성찬이 합당하게 집례되고 권징이 시행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가 보호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이 올고든 교회에 더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